통일교육교 후 25년간 철야기도. 철야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가 온다.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향은 평안북도로 부유한 집안의 셋째 딸로 태어나 유교 가정에서 자랐고 11세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태어날 때 태어나지 않고 어떻게 이 살벌한 세상을 살아갈까? 그렇게 묻자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너는 가장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는 답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유희도 잘했고 암기도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일요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당시는 기독교가 전파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신자들은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영계의 인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자 집안 사람들로부터 반대가 심해져 만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중국 봉천에서 남한으로 배를 타고 건너왔습니다. 이 신앙생활 기간은 하나님이 계시로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나가게 된 계기는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친구와 같이 주점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의심하여 다음 날도 그 집에 가니 또 아직도 의심하느냐?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영혼을 가져가겠다 하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환상이 보여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붉은 말을 타고 가는 행렬 뒤에 100마를 탄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혼을 가져가겠다 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두꺼비와 싸워 결국은 영적인 시련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 가정을 택하시어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게 되자 유교 전통에서 태어난 할머니와 불화가 생겨 어쩔 수 없이 분가하였고 잠시 후 만주로 가족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만주에 가서 10년간 생활했는데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버리지 않고 항상 여러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21세 때 장로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정이 깊어 나를 대단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들보다 아침 일찍 교회에 가서 예배 준비를 하고 오후 4시까지 교회에 있는 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늦게까지 성전에서 기도한 후 성전을 나와서도 문 앞에서 다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분이 2층 계단을 내려와 어려움을 2번 겪고 나서 비로소 나를 만날 것이다 하여 만주에 있는 한국민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분이 3년 후에 8월 15일에 독립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인데 그분이 문선명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12시 사일렌 소리가 난다 하는 계시가 있었고 북한에는 공산당이 들어갈 것이니 남한으로 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일간 기도하여 딸과 같이 배를 타고 인천으로 갔습니다. 해방되는 날도 꿈에서 문 밖으로 나가지 마라 고 하였습니다. 총소리가 났고 나중에 밖에 나가보니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남한에 와서 장로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쑤셔서 하나님께 기도해보니 남산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산에서 3년간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가 들어오는 간판이 있는 교회에 가라는 계시가 있었습니다. 해방된 지 3일째 남대문 시장에 가서
과자, 도매상 장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피난민들이 있는 천막에 가보니 만주에서 교회에 있던 반사는 물론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키가 큰 남자가 나를 보면서 왠지 혼자 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목사님에게 나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고 나를 찾아와 구혼하였습니다. 나는 1년간 거부하였는데 결국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송도욱 장로입니다. 이후 나는 떡 장사를 하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장사를 하면 언제나 큰 돈이 따라왔습니다. 1950년 6.25 동란이 발발하여 송 장로와 같이 서울로 상경하였습니다. 방공호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상한 예감이 들어 내가 먼저 나왔고 송 장로도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 순간 방공호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송 장로와 나는 일사후퇴 때에 호남선 막차를 타고 시골로 내려와 3년간 생활하고 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만주에서 같이 교회를 다니던 집사를 만났습니다. 그때 왠지 나도 모르게 주님을 만난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 사람은 마태복음 17장 9절을 봐라 고 하여 돌아갔습니다. 내가 그 성구를 보니 주님이 그리워 어찌할 수 없었고 어쩐지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3일째 그분이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희망찬 눈으로 남북 통일의 때가 왔다 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단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마음이 생겨 기도하였습니다. 며칠간 2층 기도실에서 기도하였는데 우는 소리가 나서 보니 송 장로가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을 보고도 나는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 환상이 보였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유 교회장이 동쪽으로 머리를 돌려 노트를 받으라고 하여 나는 그것을 받으니 영적인 불이 들어왔습니다. 송 장로도 꿈을 꾸었습니다. 서울 운동장에 가보니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줄을 지어 있는데 자기는 머리도 발도 씻지 않아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또 나도 꿈에서 주님의 식사 접대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인도해 주어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음력 2월 10일 통일교회 문 앞에 갔는데 너무도 부족한 모습이어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곡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맨발로 나와 오리라고 생각했다 고 하시며 기쁘게 맞아 주셨습니다. 나는 어릴 때 기도하던 것이 생각나 선생님의 옷소매를 만지자 영적인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심하는 시련이 들어왔습니다. 강현실 전도사가 선생님께 편지를 읽어드리고 정성을 다하는 것을 나는 의심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자 불덩어리 3개가 굴러와 선생님의 얼굴을 밝게 비추면서 이렇게 보여주어도 또 의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울었습니다. 이날 선생님은 서울로 상경하셨습니다. 또 이때 나는 피를 토하고 6시간 입신 상태로 들어가 영계를 다녔던 것입니다. 부산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주로 선생님의 식사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도 언제나 아주머니 라고 불러주었고 부산교회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부산을 떠나 진주교회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3년을 지내고 1965년에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그리고 명동집회소에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또 충청북도에서는 한동안 수멸사를 하였습니다. 일선에서 직접 활동한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진주에 있을 때 하동에 있는 지생련 씨의 부탁으로 하동에 가서 3일간 부흥회를 하였습니다.
그때 감명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흙과 기둥을 기증해 주어서 12일 만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은혜의 분위기가 생각납니다. 기독교도가 한국에 거의 없을 때 우리 가정을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만주로 우리 가정을 가게 한 것, 그리고 남한으로 오도록 한 것, 피난하여 부산에 가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부족한 나 자신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 울었던 것처럼 모든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무조건 주시려는데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이 되지 못했을 때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도 자주 그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마음, 바꾸어 말하면 기도하는 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 생활은 본부교회에서 매일 12시에 기도를 시작하여 철야를 하면서 다음날 아침 4시에 마칩니다. 그것을 25년간 계속해왔는데 지금 나에게는 다른 사람과 습관이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내가 철야 기도를 하게 된 이유는 1955년에 선생님께서 철야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가 온다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육신 생활에서 호흡과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기도 생활을 하면 심령이 맑아지고 모든 것이 공적인 가치로 남습니다. 가정교회 활동은 매일 3시간 활동합니다. 그렇게 활동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옵니다. 활동한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렇다 할 실적이 없어서 괴롭습니다. 방문하면 쉬었다가 가세요 하는 집도 있는데 많은 가정에서 외면 당합니다. 그러나 매일 임지를 찾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1966년 1월 27일 기성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이 적어지는 것이 일반 사회의 현상인데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팔짱을 끼고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마음이 갈급해집니다. 특히 이번에 선생님께서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신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힘이 있는 한 활동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노인도 식구라는 이름으로 모여 살고 있는데 젊은 사람은 노인과 심정교류가 적은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이 냉대받는 것이 시대의 조류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노인이 존경받고 젊은이를 사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식구라는 이름을 더욱 빛나게 해야 합니다. 또 요즘만큼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할 때가 없다는 생각합니다. 외부의 박해가 강하면 단결하여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데 요즘처럼 식구가 많아져 각자 일을 찾아 개인 신앙생활을 할 때는 생활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생활하고 정성을 다하여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